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하게 모았어요. 그런데 개미가 일하는 동안 배짱이는 뭐 했어요? 노래했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막상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개미에게 가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개미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배짱이는 여름 동안 노래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돌로 데뷔해서 부자가 되었대요. 이런 이야기까지들을 지어내는 것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함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힘들게 일하는 것, 그렇게 미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물론 편안한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편안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욕망이죠. 몸과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가 또 회복을 경험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죠. 또 오죽하면 주 5일제보다 주 4일제를 실천한 회사가 생산력이 더 좋더라, 이런 보고까지 있을 정도니까 무조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을 시도 때도 없이 추구하고 내 삶의 목적이 편안함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파이어족이라는 것도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하고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남은 삶은 즐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삶의 부류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안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편안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가치를 편안으로만 결정하려고 한다면 편안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편안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어떤 사람을 한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 인물,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율법학자 서기관이죠.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름 존경받던 사람들이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또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5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동물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라는 말이죠. 나그네라고도 하고요, 불황하는 이들이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져보면 노숙자와 같은 신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나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 가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보아도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그죠?
SBS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주일은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죠. 예배드리려면 그냥 나옵니까? 치장도 해야 되고요. 헌금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애들도 챙겨야 되고요. 또 교회 오면 또 식사 당번되면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안내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수준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할 수 있지라고 교회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거주지도 잃을 정도까지 각오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불편함을 참을 수 있겠냐? 이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를 수 있다고? 그럼 이런 육신의 불편함까지 각오할 수 있겠어? 평일 회사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일한 뒤에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쉬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찾고 예배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안함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편안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편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요거 한 가지만 딱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위독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는 걸로 보아서는 꽤 효자인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 것을 편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안정, 자신의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내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예수님 향한 일을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마저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삶의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앞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다가 막히면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계속해서 자신이 품었던 뜻이 거절당하면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속은 천불이 나겠죠. 이미 이 사람도 자신의 뜻이 거절당했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라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바로 나라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편안함을 잃게 되고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나라는 우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얻는 마음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사역에 힘쓸 때 진정한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해서 나중에 가족들과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관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많은 관계들이 깨어질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만이 아니고 친구들, 이웃들에 대한 관계의 문제가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하니까 많은 만남들에 소홀해지겠죠. 그 소홀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포기하게 되죠. 이를테면 회사의 회식 자리나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안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또 그들과 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관계가 깨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약속에서 자꾸 빠지게 되고 약속을 자꾸 잡지 못하면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주님께 향한 마음이 소홀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적인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죄악에 빠진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부르던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들이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뒤를 돌아봐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떠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기던 생활들, 죄악된 생활들 아쉬워하거나 추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보죠. 롯의 아내가 그래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는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관계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만나던 사람들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끊어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만남에, 그 관계에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게 되었을 때 자기의 벗은 몸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물으실 때 아담은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인이 나를 유혹해갖고 내가 저거 먹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진정한 교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육신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관계의 편안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도 하고 편안함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나 생활에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육신의 편안함 할 때 아멘 소리가, 마음의 편안함에 아멘 소리가, 관계의 편안함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혼자 정신승리해서는 안 돼요. 관계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끊어내서는 안 된다고요. 박해 가운데서도 가난할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편안함에 넘어가서 게을러지고 남에게 미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 다음에, 육신이 좀 편안해진 다음에, 관계가 편안해진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늦는 겁니다. 편안의 유혹에 넘어가 생긴 병이 있대요. 요즘 현대인에게 생긴 병.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있다가 병이래요. 있다가.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있다가, 내가 이거 되면 있다가, 내가 요것만 해놓고 있다가. 신앙에서는 절대로 있다가 병에 걸리면 안 돼요. 편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릴 뻔한 왕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왕에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만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지파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정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장수들만 보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편안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군대도 자리도 잡고 나라도 자리도 잡았으니 스스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다윗이 저녁에야 일어나요. 얼마나 편했으면, 삶이 편했으면 저녁에나 일어났을까요? 혹은 낮잠을 잤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저녁까지 누워있던 다윗 왕이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때 뭐가 눈에 들어와요? 목욕을 하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는데 아이고, 얘가 이 자리를 떠나야겠구나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편안의 유혹에 빠진 거죠.
다윗은 편안의 유혹에 빠져 정욕과 나태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후회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게 됩니다. 편안의 유혹이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혹은 이제 한숨 좀 돌리려 할 때 될 것 같다, 한숨 좀 돌려도 되겠지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삶이 안정되니 기도에 매달릴 문제도 없고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것도 없이 이대로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편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편안의 유혹에서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해석한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거절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어요. 놀라운 안락함과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편안함이 있었겠죠. 그것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신이 누렸던 최고의 환경, 그 편안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편안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과 가난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영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의 유혹을 이긴 사람. 이 편안의 유혹을 버렸던 또 대표적인 다른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모든 편안의 유혹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카톨릭은 국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편안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일반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제3세기를 식민지로 삼아서 헌금에 대한 권리를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런 전쟁들의 사제들이 축복하면서 금광 채굴권, 수출 권리 등을 교회가 가져와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과 거래하고 팔았어요.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편안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제들은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니까 마치 다른 재밌거리를 찾듯이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어요. 편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고 참된 편안을 얻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쉼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편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그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편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 멍에를 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끝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편안을 주시고 주님의 상을 놀랍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